자, 내용을 읽을까요?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과 사탄의 영적 전쟁 역사. 요한계시록 1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원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계시록 가운데 가장 난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12장을 해석함에 있어 단어의 복음적 이해와 창조 이전 보좌부터 시작하여 7년 대환란을 거쳐 천국과 지옥까지 이르는 영적 전쟁의 역사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12장이 어려우냐면 첫째, 그냥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서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게 되어 대리전, 영적 전쟁의 대리자로 나타나는 게 바로 유대인 그리고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또한 주관하시는 분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예수님, 유대민족 이것이 12장에서 계속 그 복잡한 관계를 갖고 이어져 내려가는데 어디서부터 창조 때부터 보호자부터 시작해서 천국과 지옥까지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거를 이 짧은 12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단어가 중요한 것이 바로 여인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12장을 잘 공부함으로 아주 확실하게 요한계시록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번. 하늘의 큰 이적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12장에서 이적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 이적, 두 번째 이적 그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이적은 유대 민족 자체가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약간 할게요.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대 민족만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은 유대민족이며 조연으로 이방인들이 7년 대환란 때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유대민족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어려워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첫 번째 이적은 여자라는 거예요. 여인. 그래서 1번. 여자는 유대 민족입니다. 이건 한 번 더 읽읍시다. 여자는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이란 거를 버리고 많은 2000년 동안 주석학자들이 자꾸만 교회라고 그래. 여자를 교회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거기서부터 헤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머리가 엉클어진 것 같아.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하는 것을 주석을 읽고는 그 교회라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하려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고 이해가 안 되고 중단되고 사라지고 이게 이제 17장 가면 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나오는데 이해가 도저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정말 아주 쫙 6장을 해석함으로 전체를 해석했다면 12장에서 여자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정말 유대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환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여자가 유대민족이라고 한 것에
여기서 여자는 해산하는 여인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유대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시는 장면이 해산한 여인 고통 속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내. 똑같이 해산하는 여인을 이사야서 1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유대민족의 고통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은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12장 2절의 말씀과 거의 흡사한 표현이에요. 아기를 낳는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세 번째,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낳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세 군데만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유대민족의 고통으로 묘사한 것을 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번, 여인 유대인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담당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뱃속에서부터 잉태되면서부터 마리아의 고민과 고통, 어찌할 바를 모르는 미해결의 문제를 뱃속에 안고 있었어요. 약혼자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약혼자가 나중에 배가 불러온 걸 보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래서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내가 임신한 아기는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응답을 받고 나서야 아내를 이제 용납을 했는데 그 전까지 얼마나 피차가 다 힘들었겠어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그럼 마리아의 고통은 곧 아기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약간 조산하셨어요. 왜? 너무 힘들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추운데 여행을 해서 고향으로 이 호적을 정리하러 갔잖아요. 왜? 로마에서 정확한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막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라.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그러면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기가 쉽잖아. 또 누구라는 걸 알게. 그래서 호적 정리하러 고향에 갔을 때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숙박업소가 없는 시대에 그 가정집을 빌려서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아기를 임신한 채 간 이 마리아는 요셉은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남의 집 짐승 우리, 짐승이 지금 살고 있지 않은 짐승 우리에 들어가서 밤을 지샜어요. 그때 태어났고 태어난 아기를 어디다 뉘을 데가 없어요. 너무 더러우니까. 짐승 우리니까 더럽잖아. 뉘을 자리가 없는데 제일 깨끗한 곳이 짐승의 먹이통에 제일 깨끗해서 거기에 강보에 싸서 뉘었다. 주님은 아주 어렵게 태어나셨다. 태어난 것으로 그게 아니잖아. 이미 동방박사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아주 의학을 떨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고 곧바로 얼마 안 있다가 곧바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 피난길은 어른도 힘들어요. 태어난 아이가 가기에는 생명을 보존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여행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 이렇게
어려운 중에 태어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담당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 이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어디 하나님의 그 기독교가 뭐냐 하는 기독교 교리서가 로마서입니다.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죄악론에는 의인은 없으니 몽땅 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구원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이 섭리론에는 유대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도 유대인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슬픔 중에 몸부림을 치는 걸 표현하고 있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음을 표현하고 11장에서는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에서 유대 민족이 주인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봅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번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면 교회가 예수님 탄생의 모체가 되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일부러 이건 성경에 뒷받침되는 거 없어요. 있으면 사람들이 여인을 교회라고 하겠어? 없으니까 추측을 해서 그냥 교회를 하고 자꾸 우겨대니까 문제인 건데 우겨대는 근거는 너무 미약해. 왜냐하면 교회가 여성 명사예요. 에클레시아. 그 끝이 관사도 이제 해라고 해갖고 여성 관사예요. 해, 에클레시아. 아로 끝나면 그 여성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잖아요. 여성 명사가 얼마나 세상에 많어. 근데 이 여자가 여성 명사라는 것 하나 때문에 교회라고 말한다? 이건 너무 억지지.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이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교회에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인을 교회라고 해석하면 그래 안 그래? 아니지. 3번을 읽어보면 오히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며 내 교회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니 아들이 엄마를 만드니 말도 안 되잖아.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거는 무식한 소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4번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사탄을 박멸하는 철장 권세를 가지셨고 그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장차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님은 철창 권세를 갖고 마침내 지상 재림하면서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멸절시켜버리는 권능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그리고 마지막엔 마귀를 지옥에 보내버리고 불신자들을 지옥에 버리시는 것을 철창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뭐래? 장차 그런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리다. 아멘. 그러니까 자, 한 번 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까? 시작.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 올라가신 분이 철창 권세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자, 교회는 어떤 건데? 교회에도 이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이 당신이 세운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어요. 자, 18절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영적으로. 오케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 이적에서 유대민족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역사적으로 사탄은 유대민족에게 유혹과 박해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대적하지 못해요. 꼭 사람을 이용해서 한다고 지난번 언젠가 공부했지? 그렇죠? 꼭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요. 지가 직접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어. 아멘? 그러니까 꼭 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잖아요. 항상 이 사탄은 유대 민족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박해를 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역사가 진행됐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역사서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꾸만 유혹을 역사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주시면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고통스러운 중에서 또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또 돌이키게 하시고, 아주 징그러운 역사가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귀가 없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왜 그런 일이 없을까? 천년 동안에 마귀가 무저항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유혹이 없으니까 그냥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도. 마귀가 항상 사람을 유혹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는 박해를 하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아셨습니까? 제목 다시 한 번만 읽자. 3번 가르치고 3번 시작. 첫 번째 이적에서 유대민족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역사적으로 사탄은 유대민족에게 유혹과 박해의 대상입니다. 언제나 그는 유혹 아니면 박해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 사도행전이 전부 뭐예요? 유대민족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잖아. 그죠? 유대민족이 마귀의 대리인 노릇을 역사했다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과 바울을 박해했잖아. 이렇게 유혹과 박해의 대상이 됐다. 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왜 종이 돼서? 그가 말하는 것을 순종했으니까, 따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은 버리고 마귀의 말을 믿고 따랐으니까 합법적으로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은 비참하게 사는 거지.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또 구원하신 사람들을 측량을 해서 딱 구원한 사람들의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는 악을 막 박박거리면서 핍박을 가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 수많은 곳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니까 7년 대환란 때 22장 중반에 나오는 이곳을 한번 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 그만 여기까지만.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나오잖아. 응? 여자가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얼핏 보면 교회가 아주 흡사해요. 교회가. 그런데 아이를 낳은 여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유대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민족이 이미 구원을 받기로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몰살을 시켜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주고 계시더라. 다 죽이려고 했다. 아멘. 이렇게 박해를 하더라. 계속 읽을까 나머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그렇게 모래 위에 섰다는 뜻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래서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그 여인의 후손, 누구예요? 유대인의 후손, 곧 예수님의 흔적을 증거로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더라. 아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바로 이 유대민족은 마귀에게 언제든 이용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움과 대적의 관계가 되어지기도 한다. 너무 오랫동안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의 수족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70명이 되어지는 사내들인 공회위원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2명 정도뿐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지옥의 자식들이라 하였고 너희들도 천국에 가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막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은 너무 오랫동안 주님의 원수의 자리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럴 때는 마귀의 유혹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지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니까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뒤에는 그들을 아주 죽여버리려고 온갖 힘을 다하더라. 강물을 터뜨려서 몰살을 시키려고 하더라. 아멘? 강물이 덮쳐버리면 다 죽는 거지. 그 중에 한두 명만 죽나? 그러니까 아주 몰살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뜻이옵시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적. 여인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난 여인은 뭐냐? 유대민족이다. 유대민족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귀와의 관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는 또 하나의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유대민족을 공부했으니 이제 마귀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마귀는 원수 사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고 그 뒤 다시 유대민족과 마귀와의 관계를 설명함으로
12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딱 알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13장에 가면 마귀, 사탄, 귀신을 주님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은 유대민족이고 거의 비슷한 주연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지. 제1 주연은 유대민족이고 제2 주연은 마귀,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고 너무 재밌어. 요한계시록은 드라마틱하다니까? 무슨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 목사님 재밌어요? 나는 너무 재밌어. 여러 번 듣는데도 여전히 어려운데요. 그 머리만 이쪽으로 내와. 여러분 손을 모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언제나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 모르십니까? 막강한 권세를 갖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포고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방역은 철저히 하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은 그건 우리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함께 가면 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